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12면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3장 1절로부터 13절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된 바울의 소명과 사역에 관한 증거의 말씀이 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지금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라는 거죠. 사실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로마의 지금 죄수가 되어서 네로 황제의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시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두 번째 이유를 이방인을 위하여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참 신비하게 여겨졌겠죠. 과거에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또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그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본래 그렇게 될 계획이 조금도 추호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이끄시고 나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비밀. 우리 성경에 보면 비밀로 번역된 단어의 대부분은 신비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비. 자, 그런데 이 신비는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는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신비를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 신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신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비밀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것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 자기를 통해서 예언이 나오고 자기를 통해서 영분별이 나오고 자기를 통해서 방언이 나온답니다. 심지어 복도 자기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는 어떤 개인이 독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들과 여러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밀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이제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이 이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고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지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1차적인 이유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거했다 하는 것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눈먼 자였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떵떵거리고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거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는 결코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간혹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줄 알았다면 좀 일찍 교회 다닐 걸. 왜 그때 안 나왔을까? 그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예수 믿게 된 그 시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에베소를 향한 아름다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자신이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고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